2021년도 시작한 지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때를 따라서 무수한 일들이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한 10가지를 언론을 참고 삼아서 추려보았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눈에 크게 보이고 귀에 들렸던 소식 중에 첫 번째는 집값이 무척 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LH 토지공사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했고 집값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준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게다가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또 생겨가지고 온 세상이 시끄러웠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한 해에는 서울과 부산의 시장님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를 했는데 성추문으로 자살한 박원순 시장과 또 성추문 사건으로 사임을 한 오거돈 시장 대신에 오세훈 씨와 박형준 씨를 각각 뽑았습니다. 참 시끄러웠죠, 이 일도.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또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이 엄청나게 많이 시끄럽고 사람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주었습니다. 또 연말쯤에는 요소수라고 하는 희한한 물건이 없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연이은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놀래곤 했습니다. 요즘에는 단순히 데이트 폭력이라고도 안 하더라고요. 살인도 불사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군부대에서 계속해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고 이 성폭력 사건 때문에 피해자들이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오열하는 방송을 우리는 보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저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인지 영화인가 하나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해서 또 한국이 유명해졌습니다. 연말쯤 되면서 다음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씨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씨가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는 소식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도 시끄러운데 이 두 사람의 가족 비리 사건 때문에 온 언론이 시끄럽고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찍을 놈이 없답니다. 여러분, 시간을 따라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에게도 있고 사단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궁극적인 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실까요? 이뿐만 아니라 꼭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시간을 따라 무수한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스쳐 지나갔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개인적인 인간들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인생의 때를 따라서 스쳐 지나가는 대표적인 일들을 대략 한 14가지로 간추려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웃을 때 울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돈을 던져버릴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안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그 전쟁을 멈추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인생이란 때를 따라서 당하게 되고 겪게 되는 일들을 간추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따라 스쳐지러가는 이런 일들의 목록을 왜 이렇게 적어놓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라 하면서 살라고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항목들을 열거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1절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인생이 당하는 일들에는 기한이 때가 있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 속에는 한 가지 꼭 챙겨 넣어야 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가 다 때가 있나니 할 때 때 앞에 섭리가 이루어지는 혹은 목적을 이루는 때가 있나니 라는 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전에 개역 성경판에는 그래서 번역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나니 라고 해놨었습니다. 영어 성경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인생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인생에 기한이 있고 제가 70을 살지 80을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한이 있고 그 기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으면서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정해진 기한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며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만사는 하나님이 정해진 때 섭리와 목적을 이루는 때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 목적을 성취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인생의 삶 속에 때가 있고 그 때를 따라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이 말해주는 진리를 따라서 분명히 시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정한 기한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때에 이르러서는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절 말씀 무슨 이야기라고요? 인생에는 기한이 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여러 가지 때가 있다.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겪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겪게 하는 이유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생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 목적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시인하는 지점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수없는 삶을 경험을 계속해서 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10대 뉴스를 했습니다만 그런 속성을 가진 사건이 언제 한두 번 일어났나요? 사건, 사실, 팩트 자체야 다르지만 의미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수없이 우리는 당합니다. 내 자신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뻐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수없이 당해요. 그 당하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본문 말씀은
그렇게 그런 때를 따라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패부 깊숙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특하고도 지혜롭게 아주 어린 시절에 머리가 청명하고 힘이 펄펄 뛰고 혈관에서 피가 솟구치는 나이에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고 하나님이 죽게 하십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의 신비를 깨달으셨나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도 인생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람의 생각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생각과의 엄청난 간격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다 주의 것이고 하늘과 땅과 인생과 모든 것이 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결국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묵묵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날이 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스쳐간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고 강조하는 바 그대로 그 뜻은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나쁘다. 왜 사람을 이용해서 당신의 좋은 뜻만 이룬가? 욕심도 많다. 이기적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좋은 것, good thing, 좋은 것, 우리에게 선한 것,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인생이란 자기 때를 따라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선한 일들을 목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복을 얻고 천국을 얻고 유익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정말로 이렇게 시인하는 날이 와야 되는데 때때로 이것이 잘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눈이 있으니까요. 그 무엇보다도 자기 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알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자기 판단과 행복의 기준과 유익의 기준, 선의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선인지를 모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로마서에 보면 있다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내가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속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만났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잘하세요. 참 은혜롭게 하세요. 그리고 또 은사가 있으세요. 막 기도를 하면은 막 병자가 막 치료돼요. 그걸 봤어요, 제가. 이게 말씀도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셔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교회, 저 교회, 이성교회, 저성교회 다니면서 집회는 인도하는데 목회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목사님하고 한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볼 때 목사님 같은 분은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은사도 있으시고 그러면은 교회를 개척하시든지 해가지고 목회를 하셔야지 왜 이렇게 떠돌이처럼 돌아만 다니십니까? 목회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피식 긁고 말을 안 해요. 웃고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아는 제 동기를 통해서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동기한테 그랬죠. 이 목사님은 왜 목회를 안 하시지? 그랬더니 그 동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못해. 왜? 그랬더니 사모님이 난장판이야. 사모님이요. 낭비벽이 너무 심하대. 그냥 계속 바른대요. 옷 같은 거 좋아하고. 그리고 성격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 목사님이 자기 사모를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가 없는 지경인 거예요. 요즘 어떤 대선 후보처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내놓고 이제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고 내놓고 목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목사님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연을 했는데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인간 승리에 나오셨어요. 뭘로 나왔느냐면 자살하는 사람들을 상담해서 막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로 나와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수많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 현장에 가서 구출하기도 하고 자살 상담을 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살하지 않고 살도록 인도하는 일들을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방송이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인간 승리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후에 제가 이 목사님 소식을 들었는데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지금 아주 크게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기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집회에서 이 사모님이 크게 은혜 받고 깨져가지고 확 바뀌었대요. 근데 그 바뀌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아내 때문에 보통 고생하게 한 게 아니에요. 달달 볶이니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자살 충동을 한두 번 느낀 게 아니고 괴로움을 너무 많이 느끼다가 어느 날 자기처럼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전문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아내를 만나서 안 맞는 아내를 만나서 매일 부부싸움하고 둘이가 치고받고 하고 그렇게 너무 힘들게 살면서 자기가
인생의 절망을 해서 죽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사람으로 자기가 연단받고 훈련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다고. 그 인간 승리에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몰랐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러냐고. 자기가 좋아서 결혼해놓고 늘 그러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지나고 나면서 나중에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알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자기의 때를 따라서 자기가 경험한 것이 내게 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길의 신비함에 대해서 전율하며 감사하는 날이 오게 되는 날이 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성경 기사를 읽고 수많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세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맞잖아요. 다윗의 하나님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하고 다른 분이에요? 아니지요. 야곱을 사람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맞지요.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맞아요? 다른 분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같은 아버지요. 그 같은 아버지가 모세와 다윗과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역사의 신비한 손으로 인도하시고 나는 내버려 놔두신다고요? 저도 제 자식을 셋이나 낳아서 키우지만 절대로 셋 아이에게 다른 뜻을 갖지 않습니다. 10손가락 다 아픕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이 놀라운 경륜의식을 가지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셨고요.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 지어서 겸손을 정의하면 이런 뜻입니다. 인생의 때를 따라서 당신의 선한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갖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극히 정상이다. 여러분, 이 카피는 위대한 인물이 만든 카피입니다. 이정우 목사라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을 제가 동기들한테 하고 이러면 피식피식 웃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이게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개혁신학의 세계적인 신학자가 겸손에 대해서 정의한 정의입니다. 벌써 여러분 눈빛이 달라지네. 그런 분이 했다고? 내가 얘기했을 때는 웃고. 저보다 한 수 먼저 선수를 치신 분이에요. 저는 얘기를 하다 나중에 책을 읽는데 존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겸손이란 뭔가,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겸손이 언제쯤 깊이 자리를 잡게 될까요? 지난 2021년도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모든 일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쯤 온 마음을 다하여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속히 받아들이시는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때를 따라서 취한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생각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서 내게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딱 맞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내게 꼭 맞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꼭 맞게 하셨다는 것. 지난 2021년도 첫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모든 일들은 내게 딱 맞는 일이에요. 꼭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맞는 일들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잘 먹고 배부르고 잘 사는 것, 내 자식들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을 목적으로 두고 그것의 기준에 비추어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당한 것들이 안 맞으니까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의 포커스를 어디다 두신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갈망하고 영원히 남는 것을 바라보고 열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일에 적합하게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지향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배부르게 살고 등 따시게 살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잠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다가 갑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난 수요일 날 얘기하셨던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이름이 뭐죠? 말들을 안 해요. 큰 소리로 해보라니까. 우리나라 국호가 뭐지요? 오늘 이 권사님은 딱 벌써 정답을 알아버려서 재미가 없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방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너무 속해서 살지 마세요. 이 나라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할 다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다 쏟아놓고 생각하고
무슨 국민의힘이니 민주당이니 속해가지고 반대편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하지 마세요. 특히 교회에서는 나는 보수당이니 진보당이니 이딴 소리 해가면서 무리 일으키지 마세요. 당 짓는 것,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갖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어요. 당 좋아하지 마세요. 당 짓지 마세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할렐루야. 나그네예요. 나그네로 살면서 왜 나그네겠어요?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그 나라, 변치 않는 그 나라, 우리가 가게 돼서 영생하는 그 나라에 알맞는 교훈과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때마다 스쳐가는 모든 일들을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이 세상 나라에서 사는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히 벌써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때를 따라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생을 생각하고 영원한 거 생각하고 변치 않는 것 추구하고 영원히 상급받는 세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고 경험하게 하고 겪게 한 것들이라고요. 그런 시각에서 봐봐요. 그런 거 아닌가? 다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22살 때인가 충청도에 있는 어떤 절을 향해서 책보따리를 양쪽 어깨에다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충청도에 그때 나는 중대사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중대사라고 하는 절에 책보따리를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참을 꽤 올라가는데 속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할 방한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은 방에서 함께 자고, 나는 공부하려고 하면 밤 야행성이라서 밤에 공부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불면증까지 있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밤새 나는 버둥거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도저히 뭐 공부는 하고 싶고 공부할 공간을 없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절에 가겠습니다. 절에 가서 나뭇가지 뭐 밥하고 이런 것 하고 그런 것 일하고 마당 쓸고 하면 밥은 준답니다. 그래서 방 한 칸 준다니까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감리교 권사님이신 우리 아버지가 그래라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절에 간다는데 스님 되면 어쩌려고. 그래가지고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절을 올라가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나? 아니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에 다 주인이시라며, 다 하나님 거라며, 그리고 나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내어주시면서 산 예수 짤이라며, 그렇게 귀한 나에게 그래 방 한 칸을 못 주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맞아?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아우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갔더니 올라갔더니 스님 한 분하고 부인 두 분하고 고스톱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로 이제 계약을 하고, 내가 이렇게 일을 다 잔무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방 한 칸 주십시오. 했더니 좋은 방을 준대요. 공부하는 젊은이니까 좋은 방 주겠대요. 아 그러냐고. 그 방에서 지난번에 사시 합격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복방을 주겠다고 좋은 방을 들어가 봤더니요, 방이 넓이는 요렇게 하면 양 벽이 닿아요. 이렇게 요 정도 돼요.
누우니까요 머리가 타요. 바라고. 그 누운 상태에서 앉으니까 앞에 책상만 초 2개 책받침대다. 그게 끝이에요. 그 좁은 방에서 지난 1년 동안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했대요. 그 젊은이도 공부해서 잘 되라고 그 방을 주더라고요. 그 방 실ong에다가 침을 다 올려놓고 거기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졸졸졸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내 하나님 맞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절간에 왔습니다. 방한칸이 없어서 절간에 와서 여기서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 대해서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거기서 살다 나왔어요. 그때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상처 덩어리였어. 나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 근데 나중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날 목사님들이 쏙 둘러서서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요즘에 목회자 안수 받을 때는 다들 싱글벙글 웃더라고요. 막 축하한다고 이러고. 근데 저 안수 받을 때는 저는 유독 혼자 막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울면서 안수를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모든 과정이 한 목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그쯤에서는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다 받아. 영원한 세계, 변치 않는 세계, 진리의 세계, 영원한 상급 있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그 절간에서 생각했어요. 울면서 이렇게 눈물값을 지불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철학책을 읽으면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절간에서 성경책 읽으면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뭐 할 수 없게 하셨다고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묻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왜 이래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서 우물물에 던져지고 아버지의 색동옷이 벗겨지고 애굽의 노예시장에 가서 팔려가고 죄 없이 바로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 성추행했다는 혐의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가서 꿈풀이 해주고 다 남 좋은 일 했는데 잊혀짐을 당해서 3년이 넘도록 감옥에 있을 동안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중에 총리가 됐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감옥 속에서 속이 썩어 들어가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그가 감옥에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가 감옥에서 잘 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들은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이왕 할 거 이 연말에 하고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